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좀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거짓 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처럼 행하는 자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똑같이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그것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목사가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드리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삶이 열매 없는 삶이다.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불리한 얘기고 이게 아닌데 저도 뭐 자신 없으니까. 근데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양반도 똑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도 많아요. 우리가 은사 주에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그런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상서 7장부터 몇 장입니까? 이 7장 5장부터 7장까지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몇 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가끔 이제 저도 영상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쓰러지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영상 많이 보시죠? 제 얘기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빗대서 얘기하신 거예요. 쓰러뜨리는 자는 사탄이지 주님은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왜 쓰러지냐고 막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얘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지 쓰러뜨리신 분은 아니셔요. 쓰러뜨림이 뭐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산상수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8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8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치유의 사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8장에서 9장까지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어떤 치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10가지의 치유의 이야기가 이 8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그 예수님이 10번만 치유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좀 뜻하기는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마태는 정말 다른 복음서보다 더 의도성이 강한 게 산상수훈을 3장으로 묶고 또 치유도 묶고 다른 복음서는 여기서도 치유 사건 나오고 저 치유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래도 묶음으로 이렇게 가져가요. 묶음으로. 8장부터 9장까지는 10가지의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삶이 그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눔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4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4장 23절. 4장 23절. 4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죠? 회당에서 하나만 더 찾아보게 해볼게요. 잠깐만요.
9장 9장 35절.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금방 읽었던 4장하고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3절이었죠. 4장 23절부터 7장 35절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 어떤 게 있냐면 가르치시는 일이 있고 복음 전파가 있었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 반복을 하셔요. 반복하실 때 중점적으로 요 4장에서 9장입니다. 9장 가운데서 그 세 가지의 사역을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 앞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죠?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8장에서 9장 사이에서 치유 역사를 행하시고 있고요. 복음 전파는 그 가운데 함께 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런 사역들이 그런 묶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묶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을 때는 읽다가 아까 읽었던 대목 같은데 라고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게 묶음이에요.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4장 18절. 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갈릴리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4장에서 나오고 있고 10장을 들어가면 10장만 그냥 제목을 한번 보세요. 10장 처음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죠? 이것도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부르심과 제자 부르심 그 가운데 안에서 산상수훈과 치유의 10가지 그 가운데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설명을 해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묶음으로 꾸려 나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8장에서 9장까지 이제 그 치유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번 7장 15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쭉 7장 15절 시작되어지는 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를 뭐랄까요? 좀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쁜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침은 똑같이 있지만 산상수훈의 이야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행하는 사람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천국 백성이야. 이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지난주에 몇 가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8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치유하고 그 치유를 무엇을 치유했고 어떻게 치유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적을 행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읽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기적의 역사나 치유 역사를 볼 때는 왜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왜 행하시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진짜다 가짜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마시고요. 뭐 하나님이 그 기적을 진짜 이룰 수도 안 하실 수도 있고 있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왜 행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실조침의 이야기들, 권능의 그런 모습들이 선지자들에게만 참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행하느냐는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 기적에 집중해요. 치유에 집중해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우리 성경 읽을 때, 복음서 읽을 때는 성경에서 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이면 다예요. 기적으로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떨어져. 그러면 더 올라갈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그것에 집중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은사 사역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게 아닌가. 저희 아침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차 운행을 하다 보면 프랜카드를 신호등 프랜카드를 쓰게 되면 프랜카드가 있어요, 그죠? 몇 번 걸어보면 막 은사 치유 집회, 무슨 집회, 거제도에도 몇 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막 이렇게 병명이 쫙 적혀 있어요. 보면서 야, 진짜 저희 가면 다 고쳐지나? 막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뭐 복통도 있고요. 어떤 데는 무좀인데 제가 진짜 죄송한데 무좀이 적힌 현수막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물론 기도하면 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아프면 기도해요. 자꾸 주여하고 낫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 거기에 치중해 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많은 치유 집회들이, 그죠? 그런 삶을, 그런 치유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떤 열매 맺는 삶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한번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치유의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을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평지에서. 그래서 보통은 누가복음은 평지교훈, 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은 평지고 마태복음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마태복음 따라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보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 거야. 여기가 좋아요. 멀리 아래도 볼 수 있고요. 사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막 예배당에만 와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친교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 가려고 그러면 막 또 내일부터 일해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힘들어요. 난 이곳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산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늘 산에 있기를 원해요. 저도 알아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하고 늘 믿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좋은 이야기들 말씀에 읽고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같은 삶. 이 삶에서 늘 그냥 유지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그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도 치유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건 처음부터 내려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데오빌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저 산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여졌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산에 계신 하나님, 신의 산 위에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요. 내려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구원받은 것은 기쁘고 참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이 예배당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참 너무 좋겠지만, 그죠? 지금 막 주님 부르셔서 그 천국에 가서 막 영생하며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절대 그렇게 안 부르셔요. 너 갈 데 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길가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은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빛이 되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천국 백성이 빛이고 소금이에요.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좋겠지만 나가서 우리가 풀려져야 돼요. 우리가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치유하는 또 치료하는 그 역사의 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치유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8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아까 지난주에 상상에서 행하지 못했던 행함에 관한 것들, 또 외식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10가지의 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치유 삶을 하나하나 우리 꾸려나가면서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가지 늘 저도 얘기하는 게,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대체 왜 이렇게 부담되어지는 삶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세상 살기도 직장 생활하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교회 신앙생활이라고는 짐까지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보상은 뭡니까? 뭘까요? 주님 주시는 보상은? 평안. 또 뭐가 있을까요? 기쁨? 자유함?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어떨까요? 배고프면 기쁨도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자유함이고 뭐고 그냥 지금 눈 딱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은 사실은 높아요. 우리가 있는 곳은 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쪽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참, 여기까지 올라가야만 정말 천국백성의 삶이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인데, 가끔 지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참 자유합니다. 내가 참 다 내려놓으니까 참 기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목사님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바라보면 난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면, 가끔 북한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왜 힘드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선은 이만큼이지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더라도, 근데 문제는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고 안 차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을 이만큼 차지 못하더라도 이만큼만 차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이만큼 못 올라갈 거라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 오기는 원하시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에 있어 선 여기라고 한다면 그 앞을 앞을 바라보고 그 선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딴 데를 바라보고 이 선이 어딨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 맞아 말씀 듣는 데 살아야지, 다 우리 전문 딱 나가면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예요. 주가 생각해야 되고, 막 이자는 얼마인가, 뭐 집이 올랐나 안 올랐나, 이 모든 가치가요 다 다른 방향에 가 있어요. 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자유함을 못 느껴요. 기쁨을 못 느끼더라니까요. 어떻게든 자유를 이걸 좀 맞춰 놔봐야 돼요. 나침반으로 맞춰가 봐야 돼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켜서 막 흔들더라도 막 흔들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되도록이면 자꾸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나 힘으로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확신하거든요. 또 도우시는 주님이시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시선을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맞춰보면 우리가 늘 그 선으로 올라가서 실망하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게 뭐 할 수 없지 난 이 정도까지야 라는 자책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 그래서 나는 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 방향만 바로 잘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틀려요. 왜 신앙과 삶이 왜 자꾸 괴리가 있을까요? 왜요? 왜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만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왜? 방향이 달리 있으니까.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그 정체성을 상산수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어떤 삶이 그런 방향으로 사는 것인가를 이 치유의 사역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방향은 어디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뭐 궁금한 사항도 있으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